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제 이어서 같이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 과부가 된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였죠. 남편이 아마 살아 있을 때 진 빚으로 인해서 지금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전조 증상이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의 전조 증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으니까는 사실은 뭐 엘리사에게 부르짖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엘리사가 과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이제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땅으로 가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것이 기름 조금과 그다음에 밀가루 조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뭄이 극심한데 내가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먹고 이제 뭐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이제 사르밧 과부의 그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유사성을 가지고 이 엘리사와 이 과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과 지금 엘리사의 기적이 이렇게 유사성을 띠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떠났지만은 엘리야가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이 그전에 사르밧 과부가 했던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 고백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름이 또 이제 계속 그릇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또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신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같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뭐 가서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아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이겠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것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 내가 없는데 쥐어 짜서 하여튼 가지고 와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냥 네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시고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한테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분이시다. 내가 가진 거 뭐 별거 아니지만은 내가 가진 거 대단하지 않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은 이 출애굽기에 모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기적을 이집트와 그 바로 앞에 또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은 무엇을 통해서 행하십니까? 모세가 평생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팡이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 뭐 간달프의 지팡이 같은 그 멋진 그런 지팡이를 깎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막대기 터키의 그 토카프 궁전에 가면은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모세의 막대기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데 진짜 한 1m에서 1.5m 사이 정도 되는 어디서나 주울 수 있는 그런 그냥 고든 막대기예요. 뭐 아무데나 주워서 갖다 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볼품없는 막대기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평생 들고 다니던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가 엘리사한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이 엘리사가 이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가 행해라 라면서 3가지를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니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뭐를 요구합니까? 첫 번째는 뭐죠? 가서 그릇을 빌려라. 이웃한테 가서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제 많이 빌리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뭐 부엌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릇을 빌려라.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항상 순종 위에 기적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없이는 항상 보면은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 순종 없이 기적이 일어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또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뭐 이제 뭐 열왕기상 5장 넘어가면 이제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도 결국은 요단강 가서 몸 씻어라 했을 때 듣고 가서 순종했을 때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 위에 항상 기적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앞에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시는 게 그 특징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상식과 어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계획에서는 이게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삭 바치라고 할 때 당연히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줘놓고 왜 바치라는 거야? 이거 뭐 도저히 상식선에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그 뭐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요단강에서 몸 씻어라.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는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저 똥물 같은 요단강 가서 몸을 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자꾸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상황도 보면은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릇을 빌려야 되나?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지금 뭐 이 한 그릇 뭐 나눠 담아봤자 얼마나 많이 나눠 담을 수 있겠어? 왜 굳이 이웃에게까지 가서 기름을 그릇을 빌려야 되나? 빌려서 뭐 하나라는 그런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문을 닫아라라고 했을 때 아니 왜 굳이 또 문을 또 닫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거 뭐 안 닫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인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으라고 했을 때 이 기름 한 병인데 뭐 이거 뭐 부어서 뭔 일이 나겠는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명령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불순종의 이유를 찾아보면은 다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이거 뭐 말씀이 이거 도저히 어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어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지금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비상식적인 것이고 비이성적인 것이고 세상의 또 논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순종의 이유는 딱 하나인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밤을 새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상하게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이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잡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시간을 투자했고 밤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체험 삶의 현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나옵니까? 그러니까 밤새 그물을 내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그물을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물은 반드시 이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은 오전에는 아침에는 손질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남자들이 가서 이 어부 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오면은 아침에는 이제 여자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뭐 그런 장면들 우리가 TV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그물을 내리면 또 그 그물을 손질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지금 이 그물을 한번 사용한 그물이라서 이거 뭐 다시 세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핑계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들은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치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 경험조차도 내려놓고 내 감정조차도 사실은 내려놓고 내가 수고했던 그 열심, 내 수고와 열심도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 내 감정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 의지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그냥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6절 보면은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또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올리브유는 정말로 이게 맞는 기름이에요.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이 올리브유가 사용이 되어지고 뭐 빵을 구울 때도 밀가루를 통해서 구울 때도 올리브유를 쓰게 되는 것이고 뭐 그다음에 뭐 샐러드 만들 때도 올리브유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리브유가 등불을 밝힐 때도 이 올리브유를 쓰게 되고 또 상처난 곳에 이 또 기름을 바른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바로 이 올리브유를 바르게 되고 또 이때 당시에는 씻은 후에 보습제로 사용되던 것도 바로 올리브유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도 바로 올리브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엘리사가 갖다 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돈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물물 교환할 때 가치 있게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유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만능템, 어디든 쓸 수 있는 만능템, 누구에게나 필요한 바로 필수템이 바로 이 올리브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의미냐면은 갖다 팔면은 돈이 되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그 기름 올리브유를 가져다가 팔아라. 그리고 그 판 것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그 삶을
계속 이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빌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내가 믿는 만큼 그릇을 빌려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결과를 보면은, 제가 그 포인트를 왜 넘어갔냐면은, 어쨌든 이 엘리사가 그거 가서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많은 양의 기름을 얻었다는 것이죠. 빚을 갚을 만큼 충분하고, 또 빚을 갚고도 남아서 내 생활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두 아들과 함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하고 넘치는 그 기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는 넘치게 채우시고 충분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가정을 보십시오. 참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 나가서 이 가정이 완전히 진짜 완전 박살이 나고 무너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가정의 구원이 지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보면은 믿음의 선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어쨌든 엘리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있고, 그 과부의 남편은 비록 일찍 죽긴 했지만은 살아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실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도 있고, 또 오늘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엘리사가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또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왜라고 던지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이해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 믿음의 선한 반응들, 믿음의 선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 한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단순히 이것이 뭐 하나가 잘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참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일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오늘 내가 그 실망했던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계속 불순종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좀 순종해라. 이제는 좀 결단하고 좀 행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자꾸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그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선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사는 이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그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